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장엄한 광경 앞에 숨이 막힐 정도로 또 압도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압도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나 힘에 눌려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수양회로 충청도 안면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문득 밤하늘을 봤는데 그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압도는 아니지만 압도해서 한 70% 80% 정도에 이르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 보는 것이 참 희귀한 일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면도의 그 밤하늘을 보느라고 제대로 잠을 못 잔 것 같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오래 자란 저로서는 그날 그 밤하늘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이제 도시에 살다 보니까 밤하늘에 별이 10개 이상이 된 그날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공해와 또 도시의 그 빛, 밝은 빛이 별들을 가리고 말았는데요. 여기 상하이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키르기스스탄 비전 트립에 다녀왔는데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어떤 선교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선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정보와 통찰력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의 선교적 목적으로 비전 트립을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내심 좀 사심이 있었습니다. 그 사심이 뭐냐 하면은 밤하늘에 쏟아지는 듯한 이 별을 보는 거였는데요. 그 장엄한 광경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별은 분명히 상하이보다는 좀 많긴 하지만 이 북두 칠성이 겨우 보일 정도로 그렇게 별이 많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아마 몽골 같은 데 가면은 그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그런 곳에 가서 하늘에 빼곡한 별이 하늘에서 쏟아질 듯한 그 광경을 꼭 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하늘에 길게 늘어진 그 은하수를 보면서 그 장엄한 광경에 한 압도당해 보고 싶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 언젠가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래전 이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찬란한 우주에 압도당한 시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시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달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면서 그 찬란한 우주에 압도당한 심정을 시편 8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말해주는데요. 거기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다윗 시대는 당연히 밤하늘의 별들이 아주 빼곡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그 별들을 보면서 압도당했고 그 많은 별들을 담아낸 그 광활한 하늘의 크기에도 압도당했는데 사실은 그 별과 그 하늘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당한 그 심정이 1절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표현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원문보다 이 번역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뒷부분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문구는요, 히브리어로 된 시의 원 의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한국어의 시적 감성을 너무 꽉 채운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1절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제가 시를 좀 꽤 많이 읽었고, 고등학교 때는 국어책에 나온 모든 시를 다 외운 적이 있을 만큼 시를 많이 봤는데, 그런데 시편 1절, 8편 1절보다 더 좋은 시구를 본 적이 별로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 한글 성경 번역자는 엄청난 시적인 감성을 가진 굉장히 탁월한 시인인 듯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밤하늘을 보면서 온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찬란한 극장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구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찬란한 극장이다. 아마도 다윗과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나 존 칼빈이 그런 말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인데 그 숨이 막힐 만한 하늘과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다윗은 지금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요, 하늘과 달과 별들 너머로 그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하늘이고요, 달과 별들은 그냥 달과 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입니다. 베풀어 두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달과 별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늘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말하고 왜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라고 말할까요? 이것은 다윗이 이 밤하늘을 유심히 이제 지켜보니까 이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우주 전체가 우연히 생겨나는가? 또 우연히 자기 스스로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느꼈던 거죠. 어떤 지적인 존재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수많은 별들이 어떻게 실수 없이 질서 있게 한 번도 부딪히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도 다윗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이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우주를 생각하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별들은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 만큼 정확한 주기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 우주가 아니더라도 태양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태양계라는요, 태양이라는 별 하나가 있고 8개의 행성이 있고 수많은 위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과 별, 태양인 위성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똑같은 주기로, 정확한 주기로 매 1년, 매달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령 이 지구가요, 태양을 주변을 돌고 있는 이 거리가 약 4천만 킬로미터 되는데요, 그 긴 거리를 365.251 주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속 10만 7천 킬로미터로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기가 정확하게 늘 일정합니다. 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때는 지구가 좀 느리게 움직여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한 370일 걸릴 수도 있겠고, 어떤 때는 좀 지구가 좀 빠르게 움직여서 한 350일 정도 걸릴 법도 한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구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365.251 주기로 태양을 돌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안에 초고성능 슈퍼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이
1초의 오차도 없이 1초의 차이도 없이 완벽하게 동일한 주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다윗이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주 전체가 질서 있게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작년 오늘에 보았던 그 별자리가 오늘에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고 내년 오늘도 그 별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을 다윗은 보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광활한 우주, 하지만 완벽한 질서로 우주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엄청난 그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수많은 별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다윗이 그 다음에는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순간에 다윗은 또 한 번 크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움의 심정을 3절과 4절에서 표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다윗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는요, 다윗의 생각에 하나님이 저 하늘과 달과 별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하늘과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심을 받을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저렇게 찬란하게 빛내고 있으니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돌보심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실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에 비하면 인간은 너무나 미미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하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행하거든요. 그렇게 미미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아도 마땅한 우리 인간을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 다윗은 놀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다윗은 5절에서 고백하는데요. 그는 하나님 인간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 일들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만물의 서열은 하나님 다음입니다. 하나님 다음. 하나님 외에는 다른 높은 존재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다음이라면 인간은 하늘과 달과 별들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높이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에 대해 부연 설명이 6절에서 8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늘과 달과 별들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인간보다 강한 짐승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은 사자나 악어, 코끼리, 소 같은 짐승처럼 힘이 세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독수리나 매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말이나 사슴처럼 그렇게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또 인간은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다른 짐승에 비하면 갖춘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다윗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을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귀한 지위를 주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지배할 만한 그런 권세를 주셨을까?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첫 번째 식구를 반복하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얼마나 이 적절한 반복입니까? 하여튼 이 다윗은 최고의 시인이면도 또 동시에 이 시편을 번역한 한글 번역가도 굉장히 탁월한 시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8편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그런 높은 지위를 주시고 또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온 밤하늘의 달과 별처럼 압도적인 존재도 아니고 사자나 악어처럼 힘센 존재도 아니고 독수리처럼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잘난 것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높은 지위를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우리 인간이 충실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 개나 소는 주인인 인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주인이 그에게 개나 소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혹은 밥을 잘 주든 말든 개나 소는 주인인 인간에게 충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수많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게 늘 배신하고 또 모른 척하고 또 뒤로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높은 지위를 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일반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자신의 모양대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묘사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다른 창조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른데 그래도 대강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성입니다. 그것은 곧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제 말이 안 통할 때 하는 말이 있죠. 에이, 수준이 너무 차이 나서 같이 얘기 못 하겠네. 서로 이 지성이나 감성이나 경험이나 의지면에서 수준이 맞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같은 그런 존재는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수준을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인은 이 점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고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시편 8편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그것은 인간이 참으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이런 의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자, 하나님이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있다면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첫 아기를 갖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크게 차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 사랑받으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배신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인간은 그 명령을 기억하고 결국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요, 두 가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는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을 끝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간을 찾아다니십니다. 그 최종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시려는 최후 수단으로, 클라이맥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토록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다니시면서 사랑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는 세상 누구보다 소중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특별한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 인간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가 예외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 탄식하며 자신에 대해 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왜 공부를 못하는 것일까? 다른 사람처럼 왜 잘생기지 못했을까? 다른 사람처럼 왜 부유하지 못할까? 때로는 왜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서 다른 사람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때로는 불수 찾아온 질병으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때로는 내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퍼야 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그렇게 무의미할까 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가볍게 보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찾아다니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한들 그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상태가 지금 어떠한다 하들
그것 때문에 흔들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내가 삶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내가 바라는 대로 풀리지 않나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을,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이 일을 잘하든 못났든, 그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든 부족하든, 그 사람이 착하게 살아왔든 죄인으로 살아왔든 어떠한 인생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며 또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부모된 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혹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역하시는 분들, 함께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회사에서 리더급이나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일을 좀 못한다고,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고용된 부하 직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세상에서 비난받는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설령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긴다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복음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한결같이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선교 사역의 방향이나 또 방식 다 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인 것은 거기에 있는 현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상 충분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너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전략을 세워서 어떤 특별한 젊은이를 대상으로 또 리더를 세우는 그런 사역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냥 따뜻한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거긴 현지인을 섬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 나라는요 모든 면에서 불편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불편합니다.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가는 길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하늘을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존귀히 여기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도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와 타인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길 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더욱 분명히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와 타인을 또 우리도 존귀하게 여긴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 온 우주가, 저 달과 별, 넓은 하늘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우리가 자신을 존중할 때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가 여러분과 타인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올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 제목들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인정하며 그 누구라도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는연합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고 주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빛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영영하시는 위대한 주님이 희미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을 돌보시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신앙을 믿고 내 모습이 비록 차하다고 할지라도 내 능력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내 성격이 문제이고 온통 실수뿐인 인정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데서 걱정이 많다고 해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누구라도 근성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동료들, 직장을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모두가 고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기대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우주에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듯이 우리를 주님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주님의 모든 통하여 온 세상의 영광을 드러나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이 더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이름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전이 인도하여 주시오. 존귀하여 주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위대한 주님이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내 모습이 비록 지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지금 너무나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성격이 문제고 온통 실수뿐인 인상이라 할지라도 그리하여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해서 너무 걱정이 많다고 할지라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누구라도 그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동지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온 우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듯이 우리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에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신이나 타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주님처럼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존귀한 자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